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 일찍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소중한 일상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 아침부터 우리를 불러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 모든 계획이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반석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 추를 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날마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풍파와 어떤 홍수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항상 찬양을 나눌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찬양엔 연습이 없어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멜로디가 아니죠. 누군가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잠잠히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것처럼 흘러야만 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씩 우리가 되뇌이면서 곱씹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친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지금은 잘 들리나요? 네,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합니다.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이번에는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좀 잠 깬 지 얼마 안 돼서 축 처져 있는 정신 몽롱한 그런 게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텐션을 좀 끌어올려서 억지로라도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한. 우리 좀 더 목소리 높여서 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무도 반기지 않겠지만 나는 기쁨으로. 은수야, 지금 코미디 프로 보는 거 아니잖아. 왜 이렇게 웃어? 자, 이 시간은 우리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잖아요, 그죠? 부활절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차마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주님을 반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 때는 찬양의 가사를 좀 더 마음 깊이, 우리가 놓쳤던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바꾸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부활절의 그 승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 열매가 맺히고 썩어야 심겨지고 우리가 내어져야 하나님이 열매 맺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심겨졌는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반전 속에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어쩌면 순종의 역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같이 우리가 극도로 낮아질 때 높아짐을 경험하고 우리가 진정 죽으려 할 때 사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지려고 할 때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이기려고만 하고 썩지 않으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순종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역사를 거역하고 그 반대로 살아가기에 너무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더욱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반대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 많은 나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십니다. 날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씻겨지고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날마다 그 사랑을 속삭이시고 이 봄 햇살과 같이 따스한 이 포근함이 우리를 감싸면서 이 자연마저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그 삶의 좌절과 어둠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노아의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에서 반석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통하여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1장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저력이라고 지었어요.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항상 생각을 하지만 버티고 있다, 견디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을 기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포로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을 때 끌려가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쩔 수 없는 것과 어쩔 수 있는 것을 구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쩔 수 없는 게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땅에서 관리로 일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뜻을 정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쩔 수 없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쉽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데 뭐, 어차피 할 수 없는데 뭐, 이렇게 하기 쉽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두더라도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은 지킨다는 거죠. 뜻을 정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험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다 죽음을 맞이해도 이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견딜 수 없는 시험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시험, 이 시험이 지금 뭐예요? 견딜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과 어쩔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애쓰든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예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 포기해버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반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거기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바꾸는 거죠. 지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왕이 먹는 음식은 제사, 그러니까 신 앞에 드렸던 음식을 의미를 해요. 되게 거룩하고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먹었던, 권했던 음식들은 대부분 뭐냐면 이방 신들의 음식이라는 거죠. 이 다니엘이 다른 건 어찌할 수 없지만 내가 먹는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단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걸 의미하는 것처럼 느끼시면 안 돼요.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 가치가 담겨져 있고 생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섭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당시 왕 앞에 나아갈 때 조금 부정하거나 뭔가 모자
모자르거나 문제가 생기면 환관장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게 그 나라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한마디 말을 뱉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바로 바벨론의 시대였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환관장이 지금 이 왕을 두려워하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지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음을 먹고 이 일을 속히 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한 공로는 다니엘이 가장 큰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뭐가 있냐면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공유를 얻도록 역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과 더불어 함께 뭐예요? 역사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결단해서 이제 환관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신분이에요. 뭐가 잘난 게 있어서, 뭐가 내세울 게 있어서, 어떤 힘이 있어서 감히 환관장, 왕의 직속 부하에게 가서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겼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기지 않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주저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수만 가지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혼나지 않을까? 더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 여러 가지 생각 앞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다니엘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환관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짐작할 수 없어요. 다니엘의 결단은 단지 하나님을 향해 뜻을 먹고 행동에 옮긴 것에 있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은 환관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의 말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요, 다니엘이 좀 되게 명철하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가서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 안 먹겠습니다 라고 상대의 마음을 핥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환관장의 입장이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 나오죠. 만약 너희들이 왕 앞에 설 때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까 두렵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환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역할의 두려움을 이해하면서 제안을 한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 가끔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술 이야기를 하면, 술을 권유를 하면 상대를 핥히면서 나의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그게 과연 상대에게 옳은 행동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봐요. 이러면 진정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려면 상대를 핥히면서 내가 가진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 정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의 입장을 보면서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술 안 먹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의 마음을 핥히는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환관장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열흘 동안 시간을 주셔서 만약 이것이 좋게 여겨지면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뭐예요? 권유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낮춰요. 이러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그 사랑을 믿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인 거죠. 이런 복음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낮아지고 꺾여지는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 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이 환관장이 그 말을 듣고 동의를 하는 거죠. 은혜와 궁유를 얻게 했다. 하나님이 동의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9절에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 덕분에 이 환관장의 눈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소년들보다 달라 보였다는 거죠. 이 차이가 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 덕분에 생겨난다라는 거죠. 반전하는 역사를 이 다니엘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시점부터 다니엘의 믿음은 출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이룬 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러고 난
난 뒤에 다니엘에게 능력이 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가 뜻을 정하여 이후에 어때요? 학문이 열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깨닫게 하는 그 지혜가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리스도인의 저력이 뭘까요? 단지 상황을 극복하고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저력인가요? 이러면 유대는 망했어요. 성벽도 잃고 성전을 잃었어요.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다시 붙들게 된 건 말씀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핍박과 고난과 오해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거쳤어요. 지금의 교회를 이루기까지 그들이 붙든 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저력이 뭔가요? 상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에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70년 뒤에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숨겨진 저력이 뭐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약속이 저력으로 꿈틀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숨은 저력이 숨어져 있어요. 우린 다니엘의 인물을 동경하고 그 인물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하지만 그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어떠한 왕적인 권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가는 그의 고독스러운 그 열심을 쫓고 있냐라는 거죠. 그 싸움을 여러분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주춧들처럼 이 반석 위에 기둥을 세워가는 이 시간들이 하루하루 모여서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그 위기 속에 휩쓸려가지 않는 그 저력,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저력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우리에게 돌려보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의 말씀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스러운 한계만 자꾸만 반복해서 느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니엘 1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제가 21절의 말씀을 읽은 이유는요, 바벨론에서 바사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위치와 자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동일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말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 모든 것이 그 삶에서 격변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력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늘 바뀌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면 아직 그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우리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저력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 지금 700명대로 올라가고 다시 언제 예전으로 돌아갈지 모를 거라는 그 두려움이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마다 흔들린다면 우리에게는 그 저력이 점차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점차 줄어들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얼마 전에는 기도 모임도 시작하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팀 안에서 또 예찬이와 수창이가 또 모여서 팀 내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듯이 저희가 이렇게 숨겨진 저력, 신앙의 저력을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도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 숨은 저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의 그 삶의 이야기,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그렇게 저력을 키워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타면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만을 동경하고 그러한 신앙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니엘이 힘겹게 하나하나 올렸던 그 신앙의 축을 우리 또한 동경하며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이 숨겨진 저력을 키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숨겨진 저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 속에
속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관장 앞에 서는 그 날마다의 두려움 앞에 섭니다.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떨게 만드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어떠한 문제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관장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뜻한 바대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